그래서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성지순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중세교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이스라엘 성지를 수복하고 탈환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지를 가게 되면,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죄가 사해지고 또 연옥에 있는 친족이나 친지 가족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지 순례라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아무런 비판 없이 성지 순례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성지 이스라엘을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거나 또 우리 하늘에 공로가 쌓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년 전부터 장신대나 또 총신 성지연구소에서 우리가 개념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지 순례가 아니라 성지 답사다, 이렇게 개념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의 포인트는 뭐냐? 현상을 보고 쫓아갑니다. 몇 대 교황이 왔던 자리,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에 그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이 와서 거기에 엎드렸던 자리에 그들은 거기에 땅에 입맞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그런 현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 성지 답사는 뭐냐? 성지 답사는 사건과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념교회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정확하게 그 자리냐,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미 수천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정확하게 이 자리입니까? 그걸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신해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지 답사의 개념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 자리가 그 자리냐, 그게 아니라 이곳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이 뭐냐, 그리고 그 사건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 신앙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성지 답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는 어떤 현상을 보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사건과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에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지 해설까지, 안내까지, 안내자는 그야말로 네이버는 내 친구에 치면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 그것은 저는 너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지에 대한 해설, 여기는 약간의 또 가미를 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해석을 합니다. 거기는 성경적으로 미닝, 메시지를 넣어서 하는 것이 성지 답사, 성지의 해석. 그러니까 가이드도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 여기가 어디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인데 성경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쭉 던져줘야 이게 진정한 성지 답사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 이제 후원교회나 또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성지를 안내해 달라고 하는 또 부탁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선교사가 뭐 이런 걸 하냐 그 신경을 안 썼는데 자꾸 오니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는 또 그 나라의 전문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이드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매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야매. 저는 야매예요, 야매. 그런데 공부는 했습니다. 거기에 석사 과정에서 LNS라고 하는 랜들레처 앤 소사이어티라는 과목인데 2년 동안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연, 풍습, 문화, 역사, 동식물, 그 다음에 고고학, 정치까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정, 2년 과정을 해서 저도 이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중동과 유럽, 북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CIS에 우리 공부하는 선교사님들만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32개국의 약 700명의 회원들이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대표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지 답사의 개념 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정말 성지 열흘간에 수십 번의 부흥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또 피드백을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지가 우리에게 성지 답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보는 눈이,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뭐 갈릴리가 어떻고 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보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그리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그 너무나 우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지명이나 인명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지 때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방향 감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북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동쪽이냐 아니면 산악지역이냐 아니면 평지냐, 이것을 갖게 되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 이런 것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있죠.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현장 있게 다가오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재정과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지만 충분한 그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해갖고 오면요 정말 공부한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저를 찾아오신다면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3개월 전에 제 자료를 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이따가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지에 관한 사진과 PPT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집에는 성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성지 답사를 한번 하게 되면 최소한 600구절 이상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전횡무진하면서 역사부터 고고학, 자연, 동식물까지 문화, 풍습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성경의 또 성지의 지식을 얻게 되고, 특히 우리 티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그 성경 공부나 설교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성지 답사를 해보시라,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지 답사를 그냥 패키지로 막 따라와 버리면 가이드가 중요하거든. 결국에는 가이드의 멘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냥 여기는 어디고요, 여기 몇 대 누가 건물을 디자인했고요, 그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숨은 메시지 이런 것을 찾아가면 너무나 성지 답사가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이제 교회에서 성지 답사반을, 성서 지리반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매 시간 그림 하나 보여주고 관련된 성경,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미나 뭐 성경 해석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숙제는 반드시 그게 관련된 성경 구절을 대학 노트에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늘에 비행기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갖고 오신 분들은 성지에 오면 일단 첫 번째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이 공부 안 해갖고 오신 분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아,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뭐 물이 왜 쫄쫄 나와. 네. 그러니까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막 뺏겨버려요. 그래서 성지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쓸데없는 것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항상 오리엔테이션 때 성지에 왔으니까 성지는 선택받은 사람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내일 모레 갈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부지수고요. 이미 오기로 약속한 사람이 하루 전에 그 팀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분들이 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돈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올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나를 선택해서 성지를 보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성지에 보내셨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성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는 그 해답을 내가 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지 답사가 아주 의미 있고 은혜로운 정말 인생의 좋은 추억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지 사진들이 PPT에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개만 해서 메시지 위주로 몇 개만 소개하고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하나 보여주시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예. 이 연못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물이 솟아나는 뭐 그런 샘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을 그냥 저장했던 물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큰 물 저장 탱크를 2개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저장했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연못의 용도는 뭐냐면 바로 나가는 문은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에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씻어서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용도로 연못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못에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곳에 전설 하나를 만들어놔요. 이곳에 천사들이 가끔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때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불치병에 걸렸어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는 전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불치병자들이 이곳에 천사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이곳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때 38년 된 병자도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일어나서 직립보행을 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38년. 그러면 39년, 40년 때는 일어날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없잖아요. 네. 단 한 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평생을 주저앉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희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은 1도 없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된 거죠.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자, 우리는 명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명절 그러면 일단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즐거움, 기쁨, 반가움, 친척들 만나는 또 맛있는 음식,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 38년 된 병자는 그 모든 즐거운 명절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은 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누구를 향해 찾아갑니까? 신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누가 먼저요? 신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다. 그 사건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사건. 그건 강권적인 은혜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버려요. 이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네. 저 역시도 지리산 산골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아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은혜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가 다 생략된다 해도 우리는 뒤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질문도 좀 고약스럽죠. 아니, 낫고 싶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38년 된 병자도 예, 낫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또 주절주절 무슨가 말을 해요. 여기에 천사들이 가끔 물을 한번 동하는데 그때 1등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 할지라도 나를 누군가가 던져주지 않으면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요. 갈 길 가시오.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발견했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딱 찝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과시가 되는 거잖아요. 신적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설똥말똥 곧 나을 것 같은 사람은 별로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회하시면서 기도할 때도 보면, 병자들 기도할 때 보면 무좀 치질 잘 안 나요. 기도하면 누가 나요? 예,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나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거든요. 기적이라는 것은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에이고 뭐 그냥 병원 가서 잠깐 약 먹어도 되고 병원 잠깐 가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기도를 잘 안 나요. 저희도 선교지에서 하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잘 나요.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우리 통합 목사지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희 영적 경험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마석 평내까지 간 거에 따라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야 되는데 친구 따라 4명이 갔는데 그 집사님 앉혀놓고 막 뭐 하다가 이제 막 계속 말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반말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김영심이야. 나 김영심.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군대 그런 거 막 힌트까지 줘가면서 막 물으니까, 계속해서 막 물으니까 이 아줌마가 화가 나버렸어요. 이놈의 새끼들 막 네가 신학생들이라 그러면서 그 귀신들 아줌마한테 혼난 기억? 그게 저희 영적인 추억 다해. 그런데 성교지 가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쥐가 낫다는데 어떻게 안 낫을 건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가 낫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신유의 은사가 옵니까? 권사님이 그냥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 손이 야구 글러브처럼 커진대. 그러면 그때 이제 신유의 은사가 온 거라고. 해봤죠. 막 흔드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커진 것 같긴 해. 그런 것이 신유의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 어쨌든 한국에는 이제 너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중국 가서 막 병자 일어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일어설 때 다리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나면서 막 일어섰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야. 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 누구나 다 알아. 항상 지나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대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장로대 유전이에요. 네가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면서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를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무슨 책임 추궁을 하잖아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은혜라면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 희망이 없는 사람이 걸어갔으니까 야 할렐루야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 잔치 열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대 유전 율법은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문제가 생겨요. 제사장급들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제사장들은 거기를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단 한 번도 병자를 이렇게 세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 나사렛의 시골 목수가 와서 죽을 병에 걸렸던 불가능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1등하면 낫는다. 거기에서는 선착순 구원론이 있다. 1등 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동료 간에 병자들 간에 동병상련도 없어졌거든요. 이 사람이 경쟁자예요. 이 사람을 밟고 내가 먼저 가야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선착순 구원론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1등하면 낫는다. 그래서 장로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더욱 심히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이제 더욱 심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의하니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세스다 연못의 메시지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기서 그 물 있고 38년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가시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메시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티칭을 계속 하시니까 아마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선착순 구원론,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주는 것이 이제 성지답사의 개념이에요. 사건과 의미.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내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지답사의 개념. 또 하나 해보죠. 아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거기로 들어오는 문이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근데 양의 문에 뭐가 있습니까? 장사치들이 있잖아요. 장사치들. 거기서 장사지를 이루면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돈 바꾸는 사람. 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돈을 막 환치기가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막 걷어들인 거야. 그 하수인들이 누구예요? 다 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거든요. 거기서 막대한 부를 챙겨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예를 들면 나사렛 저 시골에서 양을 몰고 이제 제사 지내러 왔는데 입구에서 제사장이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막 이렇게 걸어오니까 양들이 막 헬렐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제사장은 불합격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럼 재물이 못 되는 거야. 근데 다시 가서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싼 값에 팔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합격 도장 찍어놓은 좀 쌩쌩한 양을 비싸게 사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헬렐레한 양들을 가서 물 주고 또 염을 주고 또 쌩쌩해지면 다시 불합격
도장을 합격 도장으로 딱 찍어가지고 또 비싸게. 여기서 엄청난 환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거야. 채찍을 들고 장사치를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류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난동을 피운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종교 권력자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돌로 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 요나의 표적과 3일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3일.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달겨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종교 권력자들의 밥그릇을 예수님이 건드려 버린 거예요. 거기서 쏠쏠하게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에스겔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의 감람산에서 잠시 성전을 바라보다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절대 다수가 남아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에스겔 포로 공동체 바벨론으로 떠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절대 다수가 있는 예루살렘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이게 계시가 있어야 이게 예언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 어디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거기서 예언자 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랍비 대신에 예언자 선지자 대신에 제사장 랍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말을 했대 이렇게 전달하는 딜리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성전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에피파네스 때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게 돼요. 그 사이에 종교 권력자들은 거기에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고 그 화려하게 웅장한 성전 앞에 누구나 와서 주눅들 만한 그런 엄청난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면 내가 바로 이 성전에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야. 요한복음 1장에 내가 그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청결, 성전을 청소했던 사건이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김세윤 박사는 요한복음 주석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성전에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기 자신을 데몬스트레이션하다, 시위하셨다. 시위 사건으로 봐요. 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야. 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 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 제3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제3성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지금은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안쪽 사람들은 건물을 세워서 메시아가 도래하고, 이제 유대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를 찾을 때, 그 다음에 사해바다에 물이 넘쳐서 거기에 물고기 살고 그 물이 넘쳐서 홍해바다까지 흘러갈 때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그들은 인위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텔라비브 지중해에서 운하를 파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사해바다에다 채워서 사해바다 물이 넘쳐서 홍해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인위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개신교가 편성을 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성전에 떠나보낸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시위하신 시위 사건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시위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걸 하러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한 나무를 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한바탕 난동을 피해서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뒤적대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가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가 죽어버리잖아요. 자,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는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지금 이 보이는 곳은 성전의 뜰입니다. 뜰. 원래 저기는 타작마당인데 이렇게 이런 야산인데 좁았어요. 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죠. 타작마당이 좁은데 헤롯 대왕 때 축대를 싸가지고 저기를 축구장 12개장만큼 넓게 만들었던 것이 성전 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곳에는 이제 주 7세기에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 오마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슬람의 왕이었던 오마르 왕의 이름을 따서 오마르 사원이라고, 또 거기가 이제 돔이 황금으로 해서 황금돔 사원 이렇게 별명이 붙어졌고, 저기는 이슬람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곳만 해도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첨예한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은 반경, 예루살렘 성은 반경 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기독교인 구역, 이슬람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아 정교회 4개의 쿼터로 나눠져 있고 상당히 그 복잡한, 또 굉장히 늘 언제나 갈등이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장소가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또 뭐 있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크파르나훔, 그러면 크파르는 도시, 동네라는 뜻이고 나훔은 1호라는 뜻입니다. 크파르나훔. 이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곳을 본고장이다, 그의 홈타운이다. 예수님 홈타운은 원래 나사렛이잖아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주로 자랐잖아요. 근데 이곳은 자기의 본고장.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을, 다른 장소도 많은데 자기 선교의 본고지, 베이스 캠프로 정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비아 마리스라는 이정표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비아 마리스. 비아 마리스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변길 혹은 블레셋길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데, 비아 마리스가 바로 이곳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바로 그곳. 그래서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 이 장소에 예수님이 딱 자기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상인들을 통해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북쪽 유럽으로, 남쪽 애굽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복음화된 것은 그냥 하루아침이 아니라 이미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안성 같은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영토는 세 등분 돼버려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중심으로는 헤롯 안티파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헤롯이 일어났고 헷갈리는데 이거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 헬몬산 아래쪽으로는 헤롯 빌립. 세 아들들이 나라를 영토를 나눠가지고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또 만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 국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헤롯 빌립의 영토, 이쪽으로는 헤롯 안티파스 영토. 그래서 국경을 넘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관이 있어야 돼요. 세관. 그때 그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께 거기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막 여론이 막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안해요? 헤롯 안티파스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국경 살짝 넘어버리면 헤롯 빌립의 땅이에요. 헤롯 빌립과 또 공주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강 건너가 버리면 이방 골란고원 쪽으로 가면 이방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감시를 피해서 이리저리 요리저리 피해 다니기 아주 용이한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냥 덮어놓고 막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사역을 했다.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장소가 가버나움이었다. 중요한 것은 국제해안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버나움 앞에서 발견된 집터들입니다. 집터. 그 집터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 3가구, 4가구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 3가구, 4가구가 같이 살면서 생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배를 한 척, 2척 가지고 가서 세 가정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요. 철저하게 생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다가 왜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혀서 그 중에 한 명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가장들이 죽은 가장의 가족을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공동체 집들은 생명 공동체, 그 생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 중심에서 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히브리대 출신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특화되어 있어요? 함께 하는 것, 팀 사역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늘 같이 나가서 물고기 잡고 같이 생활하고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주 익숙한 DNA가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포인트는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을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함께 일하는 것에서는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 정도. 그 다음에